제가 SFC 1년차 간사일 때 전국 대학생 수련회, SFC 용어로 하면 수련회를 대회라고 합니다. 전국 SFC 대학생 대회 성경 공부에서 어떤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간사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이 표현이 낯설어서 질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그 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SFC 동아리를 통해 신앙을 알게 되고 친구들이 좋아서 6개월 정도, 1학년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 대학 선교단체, 6개월도 아니죠. 한 학기로 치면 한 3, 4개월, 2, 3개월 정도 SFC에 가입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어릴 때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대학 SFC에서 2, 3개월 동안 신앙을 접했으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친구가 좋아서 동아리에 또 예수님의 은혜로 SFC에 나오는 진짜 초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그 학생이 이 질문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던졌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질문입니다. 그때 저는 신앙이 전혀 없는 친구들에게는 신앙을, 교회를 전혀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기독교의 모임, 기독교적인 생각, 가치관, 신앙의 단어들이 정말 낯설거나 이질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은 신앙이 아닌 사람 우리는 비신앙인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 이러는데 불신자는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죠. 신앙이 없는 분들에서 신앙인으로 넘어오는 경계선,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에 대한 탐구가 이것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신을 인정하는 유신론과 신이 없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 라고 믿는 무신론의 세계관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신앙이 없는 분들의 신앙에 대한 낯설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만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당연히 영적인 만남이지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해하는,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걸 잘 껴야 옷이 제대로 입혀집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게 뭔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아리송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여기서 왔다가 저기로 가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면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면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서 다른 만났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다른 제자들이 동료들이 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났단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내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하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참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를 포함한 이후에 제자들 이후의 모든 사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영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영적인 사건, 보지 않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영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신자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또는 도마처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아직 신앙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진지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름을 본따서 사울이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출신 배경도 괜찮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배움도 깊었습니다. 당시 학문으로 최고였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문화생, 그것도 아주 촉망받는 사람,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이 아주 잘 준비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신앙의 방향이 틀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와 그 추종자들은 민족의 신앙을 회병하는 이단 분파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가담하기도 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그게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울이 갑자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울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사울의 주장처럼 진짜 누군가를 만난 것일. 사울의 회심 사건은 원래 겪었던 사건인 9장,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장,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그리고 26장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성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에 가던 중에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그 강한 빛 앞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먹고 마시는 것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완전히 금식.
물도 안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3일 동안 뭐 했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사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을,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난 것이고 꿈을 꾼 것도 아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으니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와 주장들이 사실이란 말인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던 예수의 추종자들의 확신이 진실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단 이야기인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란 말인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10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3일이 지나고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한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3일 더하기 시력을 잃었을 때 3일 더하기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식사하고 며칠 있으니까 뭐 한 일주일여간 20절 중요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생각한 결론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교제 나눈 결과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론 내리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여러분, 한 사람이 며칠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확신, 그 신념을 하루아침에 180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그걸 믿을 수가 쉽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자기가 핍박하던 이단들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즉시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사울이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경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고백처럼 누군가를 만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특징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최대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 영적인 터치 또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중에 신앙의 세계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교회에 오긴 왔는데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억지로라도 믿어보려고 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라는 집에, 신앙이라는 집에 현관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깊이 빠져들까봐, 맹신자로 오해받을까봐 혹시 머뭇거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신앙적 고민을 외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직면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비를 넘겨야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 신앙의 집에 들어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교제한다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 보이지 않는 만남이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개방해야 합니다. 오픈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 결심하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한 6개월만, 1년만 열심을 내고 한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진짜
만나 주시는지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수련회나 교회 학교, 주일학교 모임이 있다면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빠지지 않고 한번 오픈, 개방,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언제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우리 자녀에게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오픈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8절,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10절,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이 두 질문의 반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입니다.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이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조금이나마 다니신 분들은 잘 압니다. 큐티 할 때입니다. 큐티를 배울 때입니다. 큐티가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이 던진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표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지난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올 이 한 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못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어 열매로 나타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질문,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한 이 질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머리 이마에 피 한번 나고 나서 세상살이 하다가 일이 힘들구나. 이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따라다니며 잡으러 다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책상 위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책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오롯이 담겨 있지만 내 것으로 잘 못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지난해에 작년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버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된다. 만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성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행착오를 살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이 질문,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지나간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초보적인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남이기에 잘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다른 하나는 지나간 삶의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만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참되게 알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혁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혁파의 시조인 마틴 루터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하니. 큐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하나 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묵상하고 느낀 점을 쓰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큐티가 힘들다면, 매일매일 하는 큐티가 힘들다면 설교 큐티, 주일 설교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설교 노트를 기록하시고 집에서 한 번 더 묵상하시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고, 주일 예배 설교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그런 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지나간 우리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풍성한 열매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감사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이 후회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나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도마처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사명이 뭡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부정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당신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으니 주님, 이제 제가 뭐가 해야 합니까? 저는 이때까지 당신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의 신앙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향을 찾는 기기가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 뒷공무니만 바람이 끌리는 대로,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플러스와 절대적인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침반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드디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고민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된 나침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나침반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길을 가야 한다거나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기존에 살아왔던 대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인생의 경우 길들을 어떤 때는 어두운 골짜기에, 어떤 때는 스스로 웅덩이에 지나게도 빠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려주는 진리의 나침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자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침반을 통해 분별해 가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는 데는 두 가지 고려사항과 두 종류의 사명이 있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고려사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관점에서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왼쪽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오른쪽 눈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두 눈이 바르게 있어야 바른 초점, 인생의 초점이 정확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초점을 잘 잡기 위해서 두 쪽 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으로 보면 초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온전한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재능과 관심만 고려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욕심꾸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만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알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만 보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몽상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종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복음적인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적인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적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만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작은 역할을 하나씩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치는 교사들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봉사들 중에 제일 부족한 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가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창조시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관리하라, 다스리라 라는 사명입니다. 이 문화적 사명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대신 공부하며 일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사명입니다. 결코 떨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 하면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복음적 사명만 감당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명은 평범한 것을 남다른 자세로 감당할 때 특별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하는 부모의 사명도 남다르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터의 사명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 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남다른 자세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오픈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필연적으로 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예수님과의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정과 일터의 사명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